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소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근 몇 주간 뉴스를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온갖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인터넷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읽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적 중 한 명이 7 아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그 7 아들들의 눈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이 시력을 잃는 끔찍한 모습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참수형과 같은 끔찍한 형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단어를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심지어 갓난아기들까지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도 없이 거대한 무덤에 함께 묻히고 맙니다. 이런 끔찍한 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 지옥은 특별히 더 뜨거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과연 바로잡힐 수 있을까? 때로는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으로 향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로 오셨던 초림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가장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전례 없는 고통과 박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몇 장과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과 정의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수많은 구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첫 번째 강림, 즉 초림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성경의 8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려 17권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27권 중 23권에서 재림을 언급합니다. 신약의 10장 중 7개장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신약 성경 전체 30절 중 1절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를 위해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에서는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께서도 당신의 재림을 21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재림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부터 그 예언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시대의 인물인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약의 유다서는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서 에녹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언적인 꿈으로 유명했는데 그의 한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언자 스가랴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최후의 대서사적인 전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감람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친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믿는 자들만 은밀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거쳐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증언, 그리고 천사들의 선포까지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분이 돌아오실 장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분은 바로 그 감람산에 다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때 7년간의 대환난 기간 동안 쌓여온 모든 반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가련한 영혼들은 마지막으로 한데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패배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는 결의에 가득 차 서로에 대한 모든 증오를 잊고 공동의 적을 향해 모든 군사력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에서 미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온 세상이 그의 재림을 목격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성 TV와 같은 현대 기술로 설명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성 TV를 통해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친구들이여, 들어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지금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구석,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눈이 그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에 어떤 전사도 오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13절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그와 함께 올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당신은 잠든 성도로서 부활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가 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성경은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와 절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마침내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유다서의 에녹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이 땅의 반역과 죄, 파괴와 증오, 분노와 불경건함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오실 때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한 천사가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예약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는 당신이 바로 그 잔치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 화가 나고 절망할지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참혹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새들을 불러 그 파괴의 잔해를 치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을 저지른 자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특별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보다 먼저 지옥에 가는 원치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야 그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지난 후에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있다면 이 말들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단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마치 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여기서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입의 숨결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당신은 그와 함께 있기 위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들려 올라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보장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닥칠 끔찍한 심판과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의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쉽고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의 선물을 제공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욱 밝은 빛이 됩니다. 때로는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우리 민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승리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모든 분들 위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없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힘겨운 일상 속에서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당신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